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요. 사랑의 특성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특성에 있어서 6채로 그리고 7번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세수부터 해라. 그리고 제발 좀 방 정리 좀 해라. 그리고 옷을 좀 똑바로 입어라.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타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하기만 했던 그런 아이가 10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얼굴 단장을 합니다. 스스로 방 정리를 합니다. 스스로 옷 입는 맵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숨결은 신기한 희열로 가득 차게 되고 그의 몸놀림에는 음악을 담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와 같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손 씻어라, 세수해라, 방 정리해라, 좀 옷을 똑바로 입어라. 아무리 해도 소규의 격리기였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소녀와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예술이다.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가수가 됩니다. 노래를 못한다는 사람도 흥얼거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예술이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도 이처럼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6째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례하다. 무례하다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무례하다.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질서, 어떤 원칙, 규례 이와 같은 것을 범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태도에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이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해? 그것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짓는 농사꾼이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여름에는 풀을 베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썩히게 됩니다. 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퇴비를 가져야만이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토양이 비옥하게 되어야 거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예절의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질서가 파괴됩니까? 왜 원칙이 무너집니까? 왜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그 이기심 때문에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이기심 때문에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기심 때문에 예의 범절이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기심이 왜 생기느냐? 이 이기심이 문제인데 이기심이 왜 생기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이 풍성했다면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무례함을 인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풍성했다면 왜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성격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어. 왜?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참 사랑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너희들이 뭔가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 그래서 바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무례함이 있었고 그 무례함을 통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무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느냐?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례함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애찬식에서 저들의 무례함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서 보면 성찬식이 있었고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애찬식의 무례함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꼭 사랑의 애찬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단단한 다과를 넣고 그저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담소를 나누잖아요.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예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8일, 내일이 한글날이죠. 예를 들면 내일 10월 9일 날 우리 재직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애찬식을 하십시다. 애찬을 통해서 교제를 하십시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단한 다과를 이렇게 다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저 과일을 좀 뭐 다과 이렇게 뭐 차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 내일 몇 시에 모인다고요? 예를 들면 12시에 모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2시에 모여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대원들이 준비를 해서 12시 타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세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11시 반쯤 와가지고 그 놓여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에? 와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그걸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제 12시니까 정시에 온 사람들 지금 가면 다과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교제할 것이다.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빈 접시만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12시 정각에 와서 이 교제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와서 그냥 차도 없고 과일도 없고 다과도 없고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워버렸어. 그래서 그 대화가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낭만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호도 아닙니다.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교제하기 위해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 거야. 야, 이거 뭐 어디서 난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린단 말이야. 이게 무례함이에요. 좀 정시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싶어도.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정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서 샀지? 따로 사다가 먹어야지. 교회가 뭐 자기 배를 채우는 곳이냐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면 이와 같이 서로가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례한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 초대교회 보면 이제 성만찬이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행하잖아요. 성찬식.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의 이 유래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자고는 어쨌든지 간에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이 떡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남용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보면 떡을 이렇게 쟁반에다 뭐 해가지고 각자 조금씩 일부러 자기가 떼어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몽땅 떼어 먹겠죠. 그럼 저 있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그만하게 잘라서 주는 거야 요즘은. 에? 잘라서 이 조그만한 거 하나씩만 하라 이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뭘 기념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아낌없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배고프다고 해도 잔뜩 띄어 먹어버린다. 또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죠. 이 포도주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는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쏟아주셨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취하기 위해서. 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례식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취하고 싶으면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나눈 게 아닙니다. 떡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아 모여라. 그래서 주는 떡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추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못자국이 나고 창자국이 나고 몸이 찢겨지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면서 그 떡을 떼야 되는데 그걸 분변치 못하고 떼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찬식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더욱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11장 33절 34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배가 고프면 집에서 1차 먹고 오라 이 말이야. 먹고 와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일단 어떤 교제를 갖는데 말이지 거식증이 걸린 사람처럼 자기 앞에 있는 거 금방 다 주워 먹어버리고 또 옆에 있는 것도 다 주워 먹어버리고 저기 있는 거 다 주워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은 거식증이 들렸나 며칠 굶었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장하게는 집에서 먹을지니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인들이 부당한 편견으로 다루어진 그 시대였는데, 그 시대 오늘날 말하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때까지 억압을 받던 그러한 사슬을 벗어던지고 인간으로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유와 해방, 이제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이 자유를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그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용. 권위에 대한 순복,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머리에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건을 벗어던지고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태도가 급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도 급변하게 됩니다. 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제는 강하게 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이 바로 여인들에 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 남용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자유의 남용은 반항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된다. 어두움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절을 갖춰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소리를 높여 예배 시간에도 방언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방해하고 이제는 덕을 파괴하는 혼란의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은사든지 특별히 이 방언, 교회 앞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은사는 참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경고. 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서 글을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편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었느냐? 바울은 진단하기를 그 요인을 하나로 진단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참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무질서한 교회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사랑은 부르짖는데 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신앙을 빙자로 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무례함을 범하는 성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을 빙자로 해서. 이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더더군다나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신앙인이 아니라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예의가 필요하지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무례한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연막 속에서 자기의 무례함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무례하게 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을 빙자로 해서 무례함을 강조하면 안 돼요. 신앙인이면 신앙인일수록 더더욱 예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 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예절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 보면 코티어스란 말인데 원래 이 말은 궁중에서의 왕자의 예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왕자의 예절. 그 궁이 있는데 임금의 아들이 왕자잖아요. 왕자에 대한 예절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예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왕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시민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에게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의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뭘 강조하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향기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을 빙자로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랑의 성격을 뭘 강조하느냐면 일곱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성격,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기심이 있는 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기심을 내가 극복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것을 이렇게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소유의식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유의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소유의식에 지나치게 집념하게 될 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소유의식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소유의식이 청지기의식으로 승화돼야 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웃에게 구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지기의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이것이 청지기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소유의식보다는, 이 소유의식은 이기심에 비롯된 거거든요. 이 소유의식보다는, 이 소유의식이 신앙이라면 청지의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뭔가 베풀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도와준다면 주고 나서도 내가 교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요. 그러면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덕스럽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는 그
그 은사를 가지고 전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은사를 주신 겁니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형제를 섬기기는커녕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교회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우라고 이와 같이 은사를 주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우상. 은사를 받아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저들이 푹 빠졌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형제를 섬기라고 주었어.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형제를 섬기는데 은사를 쓰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써야 되는데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형제를 섬기기는커녕 교회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 이기심에 푹 빠져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는 교회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그 이기심이 치유되어지기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 잘못된 사랑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기심으로 찌들었던 그 마음,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참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참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하면 줄 것이 항상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여기 아마 여러분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유, 없으면 못 주지요. 아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뭔가 줄 게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주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못 주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날도 구걸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1차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뭘 줄 수가 있겠나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 줄 것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줄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옆을 그냥, 야, 내가 너 주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먼지밖에 없다, 줄 게 없다, 그리고 샥 그냥 지나쳤어야 오라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뭐가 있어야 주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쳤냐 말이에요. 없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냐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났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없는 게 뭐지? 아, 돈이 없구나. 그럼 돈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없는데 뭐. 근데 사랑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상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빅tor 유고의 소설 93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93.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상 깊은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이렇게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기아에 지쳐있는 어머니와 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병사들이 이렇게 숲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기아 먹지 못해가지고 지쳐있는 어머니와 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며칠 못 먹었을까? 그래, 한 3일은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병사 중에 상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덩어리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빵 조각을 잡고 그걸 자기 입으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 빵조각을 잡고 그 빵조각을 자기가 있고 세 아이가 있으면 네 조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빵조각을 네 조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세 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그 세 조각을 가지고 자기 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젊은 병사가 그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사님,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니, 배고프면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네 조각으로 내서 자기도 하나 먹고 한쪽 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네 조각 나서 골고루 나눠 먹을 텐데 그 엄마가 네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세 조각을 내가지고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아이들만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 말을 듣고 젊은 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 왜 빵은 자기 안 먹고 아이들만 주지요? 그것이 어머니란다. 그것이 어머니란다. 어머니로서 자기 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빵 한 조각을 자기 입에다 넣지를 못하고 아이들에게만 세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 그게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도 사흘을 굶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어쩌면 그 빵 하나를 다 먹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그래, 나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지, 네 조각 나가지고 우리 똑같이 나누어서 한 조각씩 먹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사랑은 자기 이기심을 극복한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이기심, 그걸 극복하고 빵을 네 조각을 낸 게 아니라 세 조각을 내서 자기 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하면 사랑에 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공이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이기심을 극복해야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내 안에 이기심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넨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간에게서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기심이 있는데 이기심만 치유될 수 있다면, 치유된다면 우리가 사는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기심이 문제예요. 너나 나나 이기심이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이기심,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심을 실현하는 섬김의 도, 섬김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런 마음을 우리 공히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살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때 묻은 발을 예수님께서 몸소 씻어주십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뭐냐?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참 사랑이 아니야. 무슨 말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형용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기심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 이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 숨어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그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서 우리가 안 돼.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이것이 바로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 아니오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내 이기심, 욕망으로 인한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답은 자동이라. 자동. 이기심의 욕망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예,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죽으러 왔지만 죽음이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내 이것이 육체의 어떤 욕망, 자기 이기심에 의한 것인 줄 알고 다시 수정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어서 하게 됩니다. 죽기 싫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하게 된 제일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유익만을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의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어때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배불리도록 뱉어지도록 구하는 거, 이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보여준 거야. 예수님이 죽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 죽기 싫은 걸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나에게 시간이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기 사랑인 줄 알아요. 권지수가 틀렸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지만은 빗나가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거 진짜 사랑 아니고 가짜다. 너희들이 왜 이 가짜 사랑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참된 사랑, 진짜 사랑, 주님이 보여준 사랑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끝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주께서 이제는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